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유, 그 목사 양반 좀 살아보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참 행복하게 살 건데 저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또 저 아내 때문에, 부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없어지면, 또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행복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굴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성도님들이 답이 없어요. 누구겠어요? 하와. 제 원고 봤어요? 그 답이 없는데 이제 구약에 한 사람, 신약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대답이 없는데 아담의 아내 하와, 그리고 요셉의 아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행복할까요?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어가지고 행복하다. 그렇죠?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가지고 행복하다. 근데 시어머니 며느리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지만 요즘은요, 결혼을 하면 옛날에는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 그랬는데 요즘은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그럽니다. 아니 어떤 집에는 방마다 화장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사위사랑은 장모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장모하고 사이에 갈등이 많다고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행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늘 살아가면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전도서인데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도를 전하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장까지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교훈의 이런 말씀들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영원한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헛되다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헤벨, 올람, 헤벨. 이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아들 가인이 있고 그 동생이 아벨인데 아벨의 이름 뜻이 헛되다, 허무하다는 뜻인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여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벨이란 말과 헤벨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인데 헤벨이라는 건 헛되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짧다는 의미죠. 왜 짧은 게 헛되냐면 내가 돈을 모아놓고 뭐 일을 이루어놨는데 내가 한 100억 정도 모아놓으면은 그 돈 가지고 안 죽고 영원히 살면은 내가 좀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지만 100년 이상 살기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저도 장례식에 이리 가보면 100세 이상 사신 분 몇 분 제가 장례 조문한 적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100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짧다 그러니까 헛되다. 아이고 내가 돈 모아놓은 거 누가 다 쓰겠노? 그게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헤벨이란 것은 헤벨하니 모든 것이 헤벨하도다. 헛되니 짧고 짧으니 다 짧고 헛되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올람한 것이 있도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게 이 전도서의 주제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솔로몬은 참 인생 살아가는데 보니까 불행한 일이 하나 있더라. 그 불행한 일의 원인이 뭔가? 참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불행한 사람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1절, 2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부여와 재물과 종기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그 모아놓은 걸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은행에 내가 돈을 모아놓고 저축을 해놓으면은 그 내 돈입니까? 내 돈이라고 이름은 해놨지만 사실은 누가 다 씁니까? 은행에서 다 씁니다. 은행에서 그 돈 가지고 돈놀이해서 지금 수십조 원의 또 이익을 남겨서 대통령이 지금 나서가지고 해결하겠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은행은 내가 저축해 놓은 돈 가지고 돈놀이해서 이익을 남겨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쓰는 돈은 어디에 있는 거 씁니까? 주머니에 있는 내 돈. 그게 내가 쓰는 돈이라고 그래요. 다 못 쓰고 다른 사람이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불행한 일이라는 데 실컷 모아놓고 쌓아놨는데 그게 이제 1절 2절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돈 좀 모아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하고 돈 좀 저축도 해놓고 했는데 살만한데 병 들어가지고 탁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헛되다 해벨하다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3절에서 6절인데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녀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명 낳았다 그래요? 100명. 혹시 여기 100명 자녀를 100명 낳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손이 번성해. 우리 많이 낳아도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10명까지 낳은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근데 그리고 7, 8, 뭐 요즘은 하나도 안 놀러 그러는데, 근데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를 하는데 몇 년을 사냐면 1000년을 갑절로 산다. 1000년은 갑절이면 몇 년을 사는 거예요? 2000년을 살아도 장수해도 결국은 죽으니까, 만족함,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으니까 해벨하다, 헛되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손도 번성하고 장수하는 것 같은데 2000년을 살아도 죽으니까 헛되다. 그다음 세 번째는 7절에서 9절인데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내가 일평생에 일하면서 일하는데 그 수고하는 게 뭐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입을 위해서, 식욕을, 입을 위해서. 이게 한번 먹으려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못 먹죠. 우리 위가 요 왼손 이 주먹만 하다고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은 이제 머리에서 좀 위를 늘려라 그러면은 위가 좀 늘어난대요. 근데 아무리 늘어나도 뭐 더 이상 늘어나겠어요. 그러니 먹었는데도 식욕은 안 채워지고 만족함이 없더라. 그런 거죠. 식욕만 그런 거예요. 성욕, 뭐 재물욕, 그다음에 명예욕, 권세욕, 학식욕, 뭐 이런 것들 채워도 끝없더라. 그러니 참 헛되구나. 욕망이 끝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벨하니 모든 것이 해벨하다. 이렇게 끝나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면 왜 이렇게 헛되냐, 불행한 일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원하는 대로 재물도 주고 부여도 주고 종기도 줬는데 그걸 못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주셨으면 그 사람이 좀 안 죽고 영원히 살도록 해서 누리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본문에서 과연 인생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래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는 참 신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무리 모든 게 다 있어도 물질이 있고 자녀가 많고 장수하고 내가 박사기를 받고 뭘 받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뭐를 주셔야 됩니까? 행복을 주셔야만이 그것을 누리게 되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은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이런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줄 수 있는 참 신이시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누리라니 이것도 해벨하고 악한 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3절에는 자녀를 100명 낳아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안장되지 못하면,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행복하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뭐를 보지 못하면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그렇죠. 행복을 보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돈 많이 모으고 또 내가 어떤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학식을 얻고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행복을 주셔야만이 인생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도 인간은 아니죠. 보면 욕심이 많고 그냥 있고 돈 있고 명 있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죠. 옛날 어느 마을에 노인들이 많은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 우연히 불루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불루초를 먹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루초 있다는 말을 듣고 다 그 산에 올라가서 모여들어서 전부 한 뿌리씩 캐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불루초를 먹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초상이 났어요. 불로초 먹었는데 왜 초상이 났는가?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집에 또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왜 초상이 났나 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 스스로 목숨 끊었냐면 살아가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지겨워서 죽어야 저걸 안 보는데 그래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살더라도 오래 살더라도 화목하게 살아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행복을 보지 못하면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이게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왼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또 지혜자를 이야기 8절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뭐냐? 공부 많이 해서 공부를 학식을 쌓았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 시골에 있는 철로 가난한 사람이 보니까 살아가는데 자기는 공부해서 학위 박사학위도 머리 빠지고 머리가 희지고 했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수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인생 사는 진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살도리도 다 아는 걸 보니까 그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은 그 지혜자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즉 말하자면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참 헛되다.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행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아느냐?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인생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뭐처럼 보낸다고요? 그림자처럼 보내는 일평생. 우리 인생이 그렇죠. 다 일장춘몽이로다. 나도 이팔청춘 꽃다운 나이가 있었다 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이 낙이겠냐? 이 낙이란 말이 이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앞에 행복이란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토브. 토브라는 말인데 이거는 행복이라는 말. 좋다, 행복하다. 그런데 무엇이 행복인지를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전도서 마지막 12장에 가면요, 다 헛된 게 아니다. 보람된 일이 있다. 영원한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올람한 일이 있다. 해배라니 모든 것이 해배라다가 아니라 올람하니 영원한 올람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 본분 따라 사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VIP로 오신 분들, 인생에 살아갈 때 쌓아놓은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한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에 참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되는데 참 행복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요. 돌로, 나무로, 금으로 만든 우상 앞에 가서 복을 빌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을 보면서 보름달이 되면 보름달을 보고 또 비나이다 비나하고, 어떤 경우는 호랑이에게 비는 사람도 있고 산신령이라 그래서 거기도 비기도 하고 집에다가 그런 거를 부적처럼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데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드는 신들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들이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에 매여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다 구원하기 마귀를 멸하여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만약에 대통령이 제 아버지라 그러면요, 제가 권세가 있어요. 아니면 대통령 아니래도 대기업의 총수가 제 아버지라면 제가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나는 거죠. 오늘 이 땅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어머니가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낳아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띠빵빵 출발합니다. 빨리 타세요. 오세요. 타세요. 막 그랬잖아요. 어디서 타세요.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는 목자인데 내가 내 양을 아는데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목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오늘 VIP로 오신 분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어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수 윤환기 씨 아시죠?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되기 전에는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해변으로 가요 노래 불렀고, 나는 어떡하라고 불렀고, 장밋빛 스카프,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어요. 장밋빛 스카프만 보면 어쩌고 저쩌고, 가는 세월 그 누가 알 수 있나, 너무합니다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탁 치셔가지고 폐결핵 말기가 됐어요. 폐결핵 말기가 돼서 죽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 부인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고쳐주셨죠. 그러니까 신학교 갔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80년대 그런 노래를 부르고 나는 어떡하라고 하든지 딱 90년대 목사님이 돼가지고 참 나타나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 부르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뭐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오늘 그 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들과 산을 뛰며 노래를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차표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하늘나라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고, 특별히 오늘 VIP로 오신 분들 이 복을 받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행복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고 살까요? 뭐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상관없이 늘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하여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뭐 하며 사는 게요? 만족하며 사는 거. 하나님이 내게 얼마를 주셨든지, 자식을 꼭 100명 안 줘도 몇 명을 주었든지, 내가 1000년 안 살아도, 내가 100세만 살아도, 아니 90만 살아도, 몇 살을 살아도 이거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뭐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출세해서, 뭐 권력을 쌓아서, 자손이 번성해서, 장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아주시니까, 내가 태어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면 어떤 상황이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뭐 하지 못하고요? 만족하지 못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만족하다, 자족하다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지 하면, 그러면 행복을 계속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요, 욕심이 참 많아요.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래요. 식욕만 그래요. 성욕도 채우지 못하고, 얼마나 인간이 정욕, 또 명예욕, 권력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뭡니까? 세계적인 갑부 록펠러에게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100억 가지면 1000억 가지고 싶고, 1000억 가지면 1조 가지고, 1조 가지면 10조 가지고 싶고, 그죠? 노동자 10만 명이 먹을 거 내 한 입에 다 털어놓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 그러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파스칼은 그래서 팡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존재가 변화되면, 오늘 여러분 내가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여자든지 자녀가 많든지 없든지 늘 만족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자꾸 새 것 좋아하고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그러고, 여기저기 막,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와, 야 여기 있다 빨리 와 여기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막 그러고, 핸드폰도 2년 못 가가지고 막 바꾸고, 막 얼마나 바뀐지 몰라요. 그런데 인류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뭐 광케이블이 개발이 돼가지고 핸드폰 어쩌고 무선으로 되냐지만 노아 홍수 전에 벌써 그런 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추정을 해요. 이렇게 막 봐보면. 그래 찾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00세도 안 사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지식, 과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런 핸드폰이나 뭐 비행기 막 일하는데,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어요. 그건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다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면서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꽃 같은데 탁 하면 꽃이 활짝 피기도 하고 막 자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화도 보는데,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새로운 것 있다 싶어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그게 뭐예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자기보다 강한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다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핸드폰이 가도 아이고 좋다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서 너무 새로운 것 찾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면 바로 여기에서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일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영어 표현에 보면 been there and done that이란 말이에요. been there 뭐예요? 나도 해봤다. 다 있었다. done that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다 겪어봤는데 헛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자족하고 살아가면 바로 여기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자기가 이전에 누렸던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이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워놔라. 따라합시다. 나는 자족합니다.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존재로 거듭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결혼할 때도 사랑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죽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기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시면 저를 따라서 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때 기도문이 마음에 듭니까? 네, 그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다 같이 눈을 좀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되겠지만 눈을 감는 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VIP로 오신 분 중이나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으신 분 중에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신 분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른손을 살짝 들어주십시오. 예, 혹시 손 내려주시고요. 이 시간에 손을 드신 분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에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눈을 뜨시고 할렐루야. 진심으로 고백하면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와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만족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